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오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죄 용서함 받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마음속에 담고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에 시작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찬양하지 못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즐겁고 감사한 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쉬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더 묵상하게 됩니까? 고통과 아픔과 더 안 될 것을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바로 그러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보며 마음속에 항상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혹시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자꾸만 밑에 이렇게 붙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모든 죄악의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이렇게 붙잡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악을 다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놀랍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그러면 이 말에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하느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어졌는데요. 보통 하느님 그러면 옥황상제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용어가
그 하느님 또 옥황상제 그런 벌 주는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로는 하나님을 God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말로 바꿔줄 때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신의 개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꿔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 떼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고 우리에게 좋은 제사를 받고 온갖 다 털어가는 신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의 질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벌받았다, 이런 의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하나 잘못했다가 한 대 때리고 뭐 하나 잘못했다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독생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 바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역사를 경험하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사 억압당한 자를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회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속박 가운데서 살아갔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이런 속박의 삶에 있었죠. 어떤 속박입니까? 그의 장인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계속 죽임의 위협을 당하죠. 그래서 계속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을 다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에게 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사 그를 왕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붙잡힌 것 또는 우리에게 눌린 것이라고도 말하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노임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눌려있고 또 그것의 무게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한다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노임받기를 원하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많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자비하심,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 이런 모든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헤세드라고 하는 뜻은 높은 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 없지만 낮은 자에게 친히 호의를 베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은혜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기억이 우리 한국 많은 분들, 또 뭐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마음에 품고 살며 평생 그 아픔에 눌려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혜에 대한 기억을 말하면서 사실은 과거의 아픈 기억, 과거에 속상했던 것들 속에서 사로잡혀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또 때로는 상처받았던 것, 여러분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그 새날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노래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로는 은혜의 기억인데 결론이 뭘로 끝내냐? 아픔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지요. 그 아픔의 기억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서 내 스스로의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아픔의 고통 속에서 또 나의 갇힘 속에서 깨어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과 여러 가지가 과거에는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때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고 부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하나님은 기대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이겨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신 그 기억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오늘과 내일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과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대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런 바람 속에서 오늘 또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고통과 아픔 속에서 또 자기의 많은 눌림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기대합니다. 앞에 삶 속에서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굳건하게 붙으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